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수,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메이트라고 그러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지 아세요? 사회에서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착하게 살아가는 법이 없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감옥에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벌, 우리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독방. 예, 바로 독방이에요. 독방이 뭐냐면 그 셀에다가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방에 뭐 2명 있을 수도 있고 4명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있어요. 한 방에.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내리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혼자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큰 벌일까요? 다른 음식을 안 준다거나 잠을 못 자게 이렇게 안 해요. 거기 가면 똑같이 다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저기서 다 해요. 그런데 벌을 줄 때 이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카스터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톰 행스가 저기서 그 윈도에서 어떻게 돼요? 혼자 있죠. 그러면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공에다가 자기 얼굴을 하나 만들어서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공과 대화를 하죠. 그거보다 더 옛날 아주 고전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고전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죄수를 가장 엄하게 처벌할 때 아무도 없는 섬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딱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섬에서 얼마나 힘드냐면 환상을 봐요. 너무 힘드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 즉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말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에요. 즉 자기를 표현해야 하는데 그게 표현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불교에는 말하지 않는 것을 수련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무건 수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팻말을 걸고 무건 써놨어요. 그 사람은 말을 한 달, 2달, 뭐 어떤 데는 1년, 2년도 안 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생각이 나면 그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뭐에 관한 얘기냐면 말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그 신약성경인데요.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야고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교회의 굉장히 그 지도력이 강한 그 리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봤을 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말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Faith in action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어떤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말해서 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이거예요. 비판과 비방이에요. 굉장히 비슷하죠, 말은. 그런데 기능은 전혀 달라요. 둘 다 기분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저 두 개 다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이 비판이란 이 말은 어떻게 돼요? 건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것,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해요. 왜? 내가 보지 못한 것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피드백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영어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백바이터라고 그러나요? 뒷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는 것.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예수님 제자인 야고보 그 당시에 벌써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비판은 우리가 비판은 해주어야, 크리틱 해주어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방은 슬렌더라 그럴까요? 백바이터라 그럴까요? 이 비방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힘들게 하죠. 최근에 한국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다? 뭐였어요? 예? 악플. 악플이 무슨 뜻이에요? 악플은 한글과 영어를 합쳐시킨 단어예요. 악은 나쁘다 할 때, 악한 할 때 악자고요. 풀자는 reply에, 영어의 reply 있죠. 그 두 개를 합쳐서 악플이라고 해요. 나쁜 reply를 줄여서 악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칼을 가져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뭐로? 말로만.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쓰여지면, 표현되어지면, 기록되어지면 글이 되죠. 교회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말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죽임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어디서 온다? 한 사람에게서 좋은 말도 나오고 나쁜 말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요 앞전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 샘물에서 솔트워터, 소금물과 프레시워터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죠. 이하고 얘기할 때는 좋은 말, 이쪽에서는 나쁜 말. 얼마 전에 오클랜드 대학에서 그 헤이트 스피치 때문에 논란이 일었었어요. 그 뉴스를 봤습니까? 이 나라에서도 헤이트 스피치는 문제가 되죠. 공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비방하는 말을 또는 그 인종차별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도 비판을 가장한 비방은 많이 있습니다. 비판 같은데 상대방을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쪽에 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이 있죠.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그 단어만 생각을 하면 울컥하는, 어떻게 보면 말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 입은 말을 지금도 울컥하지만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많아서 50, 60이 돼도 그 얘기 들으면 울컥하게 돼요. 말의 생명력은 그렇게 강해요. 그러나
되는데 저 노래 못 부르는데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 대신 선데이 스쿨의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아니 너 소프라노 안 해도 돼. 나중에 그냥 베이스 하면 돼.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그 말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제가 혼자 중얼거리고 흥얼거리고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때로 사람을 한없이 추락시키기도 하고 말은 때로 사람을 한없이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 중에 왜 이쪽 비방은 하면 되지 않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게 됩니다. 갑자기 확 얘기가 전개가 달라지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하다가 그 다음에 율법의 문제가 나와버리죠. 자,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자가 됩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결정은 누가 한다?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봐야죠. 왜 비방은 하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계속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공동체를 떠나가겠죠. 즉 비방의 문제는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해체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쁜 말을 해보세요.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또는 뉴질랜드에서 그게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 분리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정해놓고 여러 명이 계속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첫 번째 문제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법은 어떤 법일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레위기 19장, 이거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16절이 뭐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17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해주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격려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농담을 해도, 농담할 수 있잖아요. 웃기기 위해서. 농담을 해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개그하는 사람의 첫 번째 원칙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라. 왜? 모든 사람이 웃으면 그 사람은
말하면 헤이트 스피치나 백바이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에 반대되는 법을 어기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첫 번째,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공동체를 해체시키기 때문에 비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성경에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있는 율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세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하면 본인이, 그 사람이 누구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모든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딱 봤을 때 이것이 작다 크다 머릿속에 딱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판단하잖아요. 이것은 예쁘네? 이거는 나쁜 냄새가 나네? 분명히 판단되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표현이 매니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부터? 누구에게로 매니지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매니지되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걸러지고 필터링되고 매니지가 될 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화가 많이 나면 예쁜 말이 나오지 않죠. 그죠? 내가 억울하고 힘들면 예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말 조심해라.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 때가 적죠. 화났을 때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즉,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쁜 말을,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필터링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서포트하거나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설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들은 말 중에 본인을 공감해주거나 서포트해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낮추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에 친구든 누구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시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지? 다 서포트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필터링해서 서포트하는 얘기를 해줘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또한 여러분 자신도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 가슴 속에 평생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으로 남아있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야, 너 잘못했네? 이건 아니야. 똑같은 문제 말이지만 그 말을 돌리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너 여기 실수한 것 같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돌아가죠. 다른 표현을 하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백인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인 A가 B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요일날 나 좀 도와줘. 나 그날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백인 B가 A에게 대답할 때 No, 아니요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Yes, No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수요일날 나 좀 도와줘. 이러면 우리가 보통 Sorry 이러고 No를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 B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몇 시에 내가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노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주 부드럽게 노를 받아들이게 되죠. 문제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문제예요.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서포트하거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보면 나쁜 말을 하면 공동체가 깨지고 율법을 어기게 되고 너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정반대로 가면 너네가 공동체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것은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말했죠. 그 말을 그렇게 예쁘게 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필터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터링 하지 않는 말은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에서든 친구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한 주간을 잘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었는지. 서포트하거나 도와주는 말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못났다고 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일을 기억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faith in action이죠.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서포트하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필터링 해주셔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말씀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아름다운 말로, 축복하는 말로, 세워주는 말로, 도움을 주는 언어들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